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 2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하다가 말았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그가 배에 오르심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이 기역지 교리나 또는 지식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오른다라는 말은 엠바이노라는 단어로 먼 안에서 걷다 이런 뜻. 배에 속한 것들에서 걷다 이런 뜻이니까 기역지의 교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걷다, 걸어가다, 여행하다, 앉다, 서다 이런 말들, 머물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배에서 배에 오르심에라는 말은 신령천적인 것들을 비롯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 신령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말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 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것, 또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순종한다. 영적인 것들,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랐다는 말은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따르다 라는 말로 순종이나 복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천적인 사람들은 순종 가운데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복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 그랬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기역지. 이 바다라는 말보다는 호수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을 지금 달라사. 헬라어로 보면 달라사라는 단어입니다. 바다는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키고 호수는 성원에서 비롯된 기역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기역지가 앞에서 우리가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그럴 때 이 무리가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무리가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서기관들도 있었죠. 그렇죠? 서기관들이 성원이 더럽혀진, 또는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또는 가르침들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역시 유아기 때 터득된, 유아 시절의 유대 교회로부터 터득된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기역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는데,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앞에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 신앙,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그 고백문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4대 교리예요. 4대 교리. 이 4대 교리라는 말이 첫 번째가 주님에 대한 주님론이고, 두 번째가 말씀론이에요. 말씀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론입니다. 믿음론. 그리고 하나는 생활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론, 말씀론, 믿음론, 그리고 생활론,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4대 교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교리들이 지금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배가 표징하는 기역지 교리들이 지금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고백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우리 신앙 고백문에 대해서 고백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신앙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따로 좀 올라와 있는 것들을 따로 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되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분을 신령 인성이다 그럽니다.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되셨는데 그 영화되신 주님의 본성과 성질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다 그러고, 그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을 예수, 그리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에서 신령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개신교회, 기독교에서 터득된 지식으로부터는 주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자, 육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성육신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몸, 육체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났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은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그 가운데서 태어난 주님의 속사람을 예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 관계에서 태어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령 존재로부터 잉태되어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표징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피조물인 저나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그것에 해당되는, 그것에서 쪼개받은 구루터기만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이란 단어가 뜻하는 거예요. 십이란 단어. 대응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은 만화 있는 겉사람은, 그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은 겉사람은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고유, 인간 속성 안에 있었고, 주님의 속사람은 신령 존재로부터 잉태되어 출생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 안에 계셨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냐 그랬더니 아래 지금 우리가 여기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가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적인 교리들에 대한 이해가 없단다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라고까지의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육신했다 또는 자연적인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그 속사람이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자연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자연적인 뜻으로 이해한다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르침에서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이 왜 이와 같이 해석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 되신 주님의 그 본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그 본성과 성질은 그 자체로 한 분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분, 동일하다는 말도 사실 어울리지가 않아요. 동일한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한다. 자, 그 본성과 성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성부는 아버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성자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성령은 이 두 분,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신령 혼인에서 파생된 거룩한 영혼,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하기오,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니마, 성품이라는 성품, 주님의 성품. 그걸 갖다가 성령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영화되셔서 신령 인성,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본성과 성질이 뭐냐 그랬더니 신령 상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거룩한 영 안에 계셨더라. 자, 주님은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스웨덴부르 사도는 그 말을 가리켜서 주님에게서 첫 번째 발출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로 설명되는데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그 신성과 합일하셨다 그래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발출된 신령사랑에 속한 신령선과 신령지에 속한 신령지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의 목적, 신령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성령 그러는 것이다. 성령. 그 성품이다. 성품.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는 사람은 의지와 이해가 있어요. 의지라고 하는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자, 의지 안에 있는 사랑을 주님의 입장에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이다. 자, 이해 안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지혜이다. 자, 마음과 생각, 의지와 이해가 하나로 결합된 발출되어 나오는 영들이 있는데, 성품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까지 성품들이 있어요. 그 성품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자, 마음과 생각에서 말씀이 나왔고, 마음으로부터 행위가 나왔단 말이니까,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왔고,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영으로 모두가, 영에 대한 가르침들로 모두가 다 신령 교리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신령 교리적인 것들은 반드시 행위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언어, 곧 행동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인 것 같이, 나 한 사람인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주님 자신 안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삼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잘못된 지식들 안에서 어떤 교리들이 형성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해서 대속물로 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공간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은 신령, 인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존재 안에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그 인성은 신령입니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인성은 신령이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에서부터 이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주님은 그 속사람은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신령 진리 안에 있었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마리아로부터 탁월한, 가지고 나온 인성, 인간 속성을 지니고 계셨는데, 그 인간 속성으로는 신령 진리, 다시 말하면 속사람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 대하여, 또는 신령 존재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만 신성과 합일될 수 있는 동일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지금 우리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란 말은 교회를 표시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정을 취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동일한
겉사람, 인간 속성들. 주님 입장에서는 제가 인간 속성이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교리적으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 입장에서는 인간 속성을 지니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 인간 속성을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예요. 자, 아버지로, 파테르, 헬라어로 파테르. 자, 아버지로부터 전수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찾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셨다. 자, 시험을 참았다는 것은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지옥으로 배척시키기 위한 영적인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험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그랬더니 지옥을 이기기까지 그 시험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기셨어요? 그것이 언제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시험을 겪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자, 겉사람 안에서 태어난 주님의 겉사람을 지니고 태어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자,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의 마지막 최후 시험이 십자가의 죽음이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의 영화를 표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영화됐다라는 말은 여기서 언급된 지옥을 이기셨다 그 뜻이, 왜? 겉사람 안에는 모든 것들이,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존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목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악한 것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사랑 목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오로지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성과 합일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영화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지옥을 이기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이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온갖 시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신성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없어요. 하나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래 좀 살펴볼게요. 자,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다라는 말은 이 방법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했다. 인류를 구원하셨노라. 인성을 낳아주신 신성의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다. 자,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았던 인간 속성을 안에 있는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것에서 신성과 합일되어 영화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인성을 낳으셨는데, 인성이 인간 속성이죠. 인간 속성. 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성이라고 하는 건 신령 인성을 가리키고, 인성을 통합해서 용화했다는 말은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분리 배척하는 것에서 신성과 합일되셨다는 것이죠.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중생을 표징하는 것으로, 이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내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이 말씀론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 관한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속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은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선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그분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완전히 멸하고, 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령 자연적인 것을 증명해서 어떻게 해서 완전히 지옥으로 멸하고 신성과 합일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징적으로 보면, 주님이 영화가 표징하는 것으로 보면 똑같이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고,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다른 말도 성어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신령 진리로부터 어떻게 해서 사람이 거듭나져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과정이 새 등차로 존재하는데, 주님께서 새 등차에서 영화되셨는데, 같은 말이죠.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합일, 인간 속성 아닌 것들에 분리되어 신성과 합일됐냐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러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천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사람, 궤도에 머물러 있는, 이 세 궤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듭남, 중생할 수, 어떤 중생의 여정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록에 대한 말씀, 그 기록에 대한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이것에 관한, 사람의 거듭남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가 그것을 표징하고 있고, 계시록서는 삶에 속한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상태, 삶에 속한 상태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영벌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관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서 말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계시록서도 한 사람의 중생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계시록서 1장 1절에 요한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요한이 표징하는 삶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누구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고 누구는 지옥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시 말하면 뺄 것만 뺄게요. 구약에서는 영적인 뜻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측면에서 소설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삶에 속한 상태의 측면에서 천국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에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영적인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뜻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서. 또 무엇일까요? 또 무엇일까요? 요 정도 제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제가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죄송해요.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요 정도가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야, 여기까지가 한 사람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인간 속성 안에 지니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에 대한 언급인데 중간적인 것들을 시편 기록서에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 과정과 또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고대 성원이에요. 고대 성원. 다시 말하면 고대 성원에서 빌려온 가르침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모두가 다 삶에 속한 것들로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로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라는 말부터 그 인생을 통합해서 영화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을 성취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믿음론은 뭐냐 그랬더니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앞에서 주님론과 말씀론을 진리들이 가르침, 교리들이 가르침으로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교리들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자, 교리의 가르침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 그 믿음에서 비롯된 거듭난 자,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자,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님론과 말씀론에 속한 것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계명은 실명, 율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것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고, 동일하게 그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열매는 뭐냐 그랬더니 아래서 설명하기를 주님의 그 열매, 순종하는 그 열매가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 율법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삶을 일컫는 말씀을 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 삶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성언에서 비롯된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문자적인 뜻이 해당하는 교리들이 삶 속에서 고백되는 열매,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곧 거듭난 자 그러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들은 새 등차로 제가 존재한다 그랬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새 등차로 존재하는데, 그 새 등차로 존재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웃을 향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냐고, 그 행위 안에 있는 그 자체이 마음 안에 있다.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목숨이란 말은 영이에요. 마음과 생명과 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정하고, 자, 이웃을 향해서 선이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사람이다.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사람. 그러는데 그 영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 열매예요. 이웃을 향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자, 천적인 사람은 그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을 향한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을 영인들 그러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들, 천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을 천사들, 그리고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영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인들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렇죠? 그들은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들은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합리적인 이해 가운데, 믿음이 합리적인 이해 가운데인데, 그 합리적인 이해 안에는 믿음이 인애가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을 갖다 스가랴 제사장 그랬어요. 자, 스가랴 제사장이 그들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소원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인애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사랑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같은 말로 이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등차, 천사와 영인에서 분리된 모든 자들을 지옥의 악마들이다, 또는 사탄들이다, 또는 귀신들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리의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표정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이 4대 교리를 명백하게 잘 이해하는 것에서,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배라고 하는 교리가 나와서 이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라고 생각될 때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좀 더 깊은 것들 안에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 또 가까운 데 계신다면 저를 찾아오셔도 아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어떻게 됐죠? 아, 40분 정도 흘렀네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24절부터 바다의 노을이 일었다. 자,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에게 한참 지금 건너뛰어서 어떤 것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가 배에 오르심에, 자,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었는데, 자, 예수란 말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현한다. 이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칭 대명사로 썼다는 것은 그 가운데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다 한 단계 아래겠죠. 그렇죠? 약간 아래로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자, 신령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자, 신령 천적인 것들이 비롯된 교리들이 적용된 삶을 가리킨다. 오르심에 그의 제자들이
따르더라.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야.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 주님에게서 말하면 거룩한 교리들이 가르침에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24절 보니까 배 큰 노를 잃었다. 그러니까 기역지가 지금 메가스 흔들림, 그러니까 크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다가 크게 흔들렸다.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크게, 지시간에 있는 것들이 어떤 지금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동요가 일어나야 돼? 악에서 비롯된 그 어떤 동요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폐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라. 자,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이 가리워졌더라.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덮이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가 주무시더라.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라 그랬어요. 자, 그가 주무시더라. 자, 신령 천적인 것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주무시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 또는 어둠 안에 갇혀있는 상태 또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더라. 남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끄집어와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2000년 전에 있던 주님이 자의적인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용어들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끄집어와서 표정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하여 어두운 상태에 있었더라. 25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나와 그를 깨우며 말하기를.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또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가까이 나가자. 프로셀마이, 프레셀코마이, 먼 곳을 향하여 가다 이런 뜻입니다. 교류나 또는 어떤 결합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를 깨웠다라는 말은 깨우다라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고향되다. 고향 또 조요 상태로 나왔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주님이 표적하는, 그가 표적하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교요의 상태 또는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조요의 상태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사실은 제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서 기록되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의 영화 과정, 중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영적인 것들로 끄집어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야 좀 이해를 할 것이니까 제가 신령 천적인 것도 그럼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이 설명한다면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복 접어서 이 마태복음은 다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이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 끄집어와서 그들의 이해력에 일치하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어린아이 이해력에 와닿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끄집어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우면 조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르기를, 말한다는 말은 성경에 레고란다. 이것이 생각 또는 지각 또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 또는 지각 또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라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이거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선에 대한 주님의 고백인 것을, 신령 존재 안에는 신령선에 대한 주님의 고백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신령선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신령선으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앞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들로부터, 이 악과 거짓들이 내 스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나이다. 해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자, 신령 천적인 것들은 교리적인 것들이 파도에 덮이게 됐다니, 파도라는 것이 추론이나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 추론이나 거짓들로부터 지금 뒤덮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내가 있단다면, 이것들이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단다면 나는 멸망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반드시 해방되게 해 주옵소서. 죽겠나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나. 영적으로 죽겠나이다. 26절 보니까 26. 그렇죠.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거예요. 자연적인 죽음 가리키는, 육체에서 죽는 거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 여기 죽는다는 말은 아폴루미라는 단어인데,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상실당하지 않겠나이까. 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단다면, 당연히 그것들이 어두움 상태에 있단다면, 그렇죠. 당연히 불영명한 상태에 있단다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멸절당하겠죠. 죽게.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상태, 영적인 사랑과 총명 안에 있는 상태,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에게이로라는 단어, 에게이로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깨우다, 앞에서 말할 때 여기서 깨우다는 말이 나와 깨우며, 조유 상태, 고양된 상태, 지혜나 총명의 상태. 자, 지혜나 총명했다는 말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 있는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 영적인 사랑과 총명 안에 상태, 인애와 총명 안에 상태. 그 성경에서 부활했다라는 말.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상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이 더 이상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해방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상태. 주님의 부활. 그렇죠. 주님의 살아나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더라. 깨어나셨더라. 그 말씀이 뜻이에요. 감동이죠. 이분 주님에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대교리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대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성립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큰 줄기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사대교리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앞에 지금 이 배가 지금 물결에 덮이게 되어 주무시고 있는 상태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믿음이 적은 자들을 앞으로 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것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겁을 내느냐? 무서워한다는 말은 무엇을 겁을 내느냐? 어찌하는 말은 티스, 누구, 무엇,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티스. 무엇을
겁을 내냐. 데일로서 겁내다, 비겁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두려워한다, 포베로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헬라어에서 두렵다는 말은 포베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룩한 겸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데일로스라는 데일로스. 그러니까 이게 겁내다, 비겁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어서 생긴 것들인데 여기서부터 유발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 겁을 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아, 내가 여기서부터 유발돼서 지금 믿음이 적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유발돼 가지고 내가 지금 겁을 내고 있구나 지금.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이 무엇이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면 믿음이 적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아까 볼 때 14대 교회 살펴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 사랑에 속한 열매라고 일컫는 삶에 속한 열매들로 이웃을 향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이 큰 자들이죠. 그렇죠?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자들. 같은 말에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로 충만한 자들. 같은 말이죠. 그들이 믿음이 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 속성에서 해방된,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해방된 중생한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으나 또는 진리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인간 속성 안에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발되어 가지고 나는 지금 겁을 내고 있구나. 그러고 지금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는 주님도 마찬가지다. 주님도 마찬가지다. 이르시되 레고 지각, 생각, 가르침. 그렇죠? 믿음이 적다는 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지혜 가운데 나왔죠. 지혜로부터 고양된 신령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요된 것으로부터. 그렇죠. 일어나다. 깨어나다는 말과 일어나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애교로. 깨어나서 다시 깨어나서 한다. 깨어나서. 같은 단어예요. 나와 제자들이 나와라는 단어와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 애교로. 그러니까 조요돼가지고. 조요돼서 무엇을 했냐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 자, 꾸짖었다라는 말은 분리 배척시켰다는 것이죠. 무엇을 분리 배척시켰냐 그랬더니 기역지 안에 있는 바람이 표징하는 것과 기역지 안에 있는 바다가 표징하는 것들을 지식들이죠, 지식들. 기역지는 지식지가 설명해요. 기역지는 다 지식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바람은 악에서 비롯된 기역지 안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키고 바다는 거짓된 지식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리 배척시켰더라. 자, 이 바람과 바다,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있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는데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란 딱 똑같다. 서기관들. 그렇죠? 호수.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이라고 그랬죠. 거짓들. 이것이 악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바리새인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삶에 속한 아까운 것들을 바리새인. 여기서 악에서 비롯됐을 때를 그 악을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언급될 때는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고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는 삶 가운데서 고백되고 있는 그와 같은 악과 거짓들을 바리새인들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기역지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을 분리 배척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교리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것들이 공격이 없는 상태. 개혁된 상태. 이해되셨나요? 아주 잔잔하게. 다시 말하면 이 바람이나 바다가 표징하는 기억주의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아니한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속한 기억주의 교리 안에는 기억주의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는 상태가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개혁됐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리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바꿔치기 하는 데가 바꿔치기 하는 그 신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보다 빨라. 순식간에 바꿔치기해서 자기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빛이 스펙트럼을 통감과 동시에 다른 빛으로 바꾼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아주 잔잔하다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는 진리에 대한 진리들을 믿는 교리 안에 있다고 자신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사람이 단순해져라. 기존에 터득된 지식들을 다 한쪽으로 밀어놔 놓고 새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새로 받아들여. 두 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새 옷과 헌 옷을 짜집게 하지 말아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 근데 계속 섞단 말이에요. 계속 섞어. 그래서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 바람과 바다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배척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는 그것들을 진리라. 또 진리 안에는 지식들이라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나눠요. 그냥 딱 나눠가지고 요거는 종전교회 내가 머물러 있을 때 터득된 지식들. 이건 따로 분리해 놓고 나 여기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봐.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아니면 버리고 맞으면 취하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개를 계속 섞습니다. 믿음 그랬더니 개신교 믿음을 끄집어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들을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죠. 지금의 자연자는 사람 그랬더니 성육신하신 분을 깨달아. 어떻게 성육신하신 분이 시험을 겪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육신하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태어나신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겪을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자체가 성육신인데. 그러나 제가 아까 예배서도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겪으셨구나. 자연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동일하게 시험을 겪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신령 선 그 자체 안에 계셨고 우리는 그것들 안에 있지 못한 구루터기로만 보존되어 있구나. 주님께서 남과 동시에 구루터기를 넣어줬구나. 그 구루터기로부터 우리는 자유의지가 생겼고 동물과 다르게 합리적 이성과 자유의지가 우리는 들어왔구나.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우러를 목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남은 구루터기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더해지는 것으로부터 그 구루터기에 더해지는 것으로부터 구루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에 더해지는 것으로부터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구루터기에 더해지는 그 선으로부터 우리는 진리하는 것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구나. 상급이구나.
열매구나. 여기 오늘 27절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자, 사람들의 추상적에 대해서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죠. 기역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기역지 진리들은 지식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시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 또는 선에 속한 진리라고 해서 상관없고, 또 거룩한 진리라는 말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란 말은 안드로포스란 단어예요.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진리를 가리킨다, 또는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니까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은 모두가 다 선이 간직되어 있는 진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가 선이란 뜻이에요. 선이란 뜻이에요. 그들 성경에서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또 그 말은 의지 안에 영접된, 의지 안에 있는 진리다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사랑 안에 있는 진리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놀라웠다, 변화됐다는 것이죠. 변화됐다. 마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변화됐다. 마음 안에 진리들이 변화됐다. 자, 기억지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룩한 진리 측면에서 그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지와 결합되어 있는 거룩한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 어떤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뭐 귀신 둘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서 이해하면 아무것도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지각하시기를, 또 여기서 비롯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것이 어찌함인가. 이가 어떤 사람 그날 아니에요. 자, 이것이 어떤 종류인가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이 어찌함인가. 이것이 어찌함인가. 어떤 사람 말은 포타포스. 어떤 종류에 속한 것들인가. 어떤 종류에 속한 것이. 이것이 어찌함인가. 이것이 어떤 종류 안에 있는 것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해되죠? 그렇죠? 이해됩니다. 바람고 바다도 순종하는도다. 여기서는 앞에서는 바람과 바다는 거지들을 가리켰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아주 잔잔해진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대의 뜻에서, 선한 뜻에서 바람은 기역지의 진리들. 그렇죠. 바다는 기역지 안에는 지식들. 그렇죠.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렇죠. 기역지 안에는 선에서 비롯된 기역지 진리들과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순종하더라, 섬기더라. 이 섬기는 것에서 아래 지금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순종한다는 슈파쿠어, 말을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인데, 바람과 바다가 표징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기억지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순종한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섬기게 된다. 선한 씀씀이 안에 있게 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한 씀씀이 안에 있게 된다. 이것들에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너무 리얼하죠. 어떤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편에서 말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2000년 전 우리 잘 인지한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분리 배척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초기의 우리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거니와 마태복음 전적인 사람들이 영화 과정에 대해서,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